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더 은혜 받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그리고 은혜로운 그 시간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묵상하다가 제 갓 20살 청년의 시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해외를 조금 나갔다 왔는데 처음 해외로 나갔던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어디일까요? 조금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요 처음 해외로 나갔던 데가 아프리카 케냐였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첫 해외 경험이 아프리카 케냐가 될 줄은 몰랐어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곳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케냐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케냐로 가게 되었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고 있던 대학부 공동체에 해외 아울리치라고 하는 선교 지역으로 처음 아프리카 지역이 열리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이 처음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프리카 지역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주는 압박감,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아프리카 케냐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때 몽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공동체를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범아, 케냐에 가야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기도해보고 거절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었어요. 저에겐 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제소당하다라는 말을 조금 돌려서 표현한 말이었는데 하필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날이 저희 공동체에서 금요일이었는데 금요 밤샘 기도회가 있는 때였어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 밤샘 기도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날이 밤샘 기도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밤샘 기도회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자꾸 제 마음에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광범아 케냐 가야지 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새벽 2시쯤 넘어가는데도 계속 마음에 케냐 가야지 하는 마음이 주셔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케냐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범아,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무겁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라면 당연하죠,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못 드리겠습니까? 했을 텐데 그날 제가 너무 열심히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힘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죽기에는요 학교 생활도 너무 좋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누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하나님도 저에게 솔직히 하고 싶으신 일 많잖아요. 주님, 제가 보기에도 제가 죽기에는 아깝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그렇게 기도한 게 처음이었는데 하나님, 저는 죽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죽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케냐로 가. 그래서 그해 여름 저는 케냐로 갔습니다. 11박 12일이라는 시간 동안 케냐로 갔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으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구나. 그런데 제가 오히려 거기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곳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찬양의 열기가 끝나지 않아요. 5시간, 8시간이 지나가는데 예배를 너무 계속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갔던 청년들만 몸이 막 닳았어요.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데 케냐에 있는 사람들은 8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여기 왔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그 시간 내내 떠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 그 방법들을 익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케냐라는 곳을 갔다 온 이후에 저는 예전처럼 누군가 갈래? 혹은 이야기할 때 바로 대답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얘기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콜링이 들어오면 가능한 거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콜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시간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저와 같은 부르심의 콜링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너무나도 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빌립이 2명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면 사도 빌립이 있고요, 그리고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이 사람이 사도일 것이다, 이 사람이 집사일 것이다에 대한 논쟁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 논쟁을 떠나서 제가 보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사도이든 집사이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잘 순종하였는지와, 그리고 하나님께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떤 열매를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순종의 기쁨과 은혜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2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2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빌립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빌립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빌립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곳은 사도행전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갔을까요? 빌립이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이 피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어야 할 텐데 왜 거기에 빌립이 가 있냐? 그것은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핍박을 맞이하여서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도망한 곳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일어나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핍박 때문에 거기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빌립에게 축복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열매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로 수없이도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빌립을 오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은혜 받은 그 땅 사마리아를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의 핵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르심에는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은혜와 평화의 자리에서부터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가 좋고 여기서 은혜 받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서 내가 말한 곳으로 가라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정된 상태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상태에서 그 안정을 끊임없이 누리고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안정이 우리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를 찾아봤어요. 무엇이냐면 양을 치는 목자들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양을 치는 목자들은 결코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목자들이 자리를 옮기며 돌아다니는 까닭은 양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있는 풀을 모두 먹어서 그 지역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들은, 양을 잘 치는 목자들은 어떤 거냐면 이 양이 먹을 만큼 먹은 곳에서 빠르게 다른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좋은 목자의 소양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리를 옮겨가며 양을 쳐야 양에게 좋은 먹이를 꾸준히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어떻게 해야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만약 양이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양은 살아남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남고 싶다고 해서 양이 고집을 부리고 거기에 남아있는다고 하면 결국에 먹을 것이 떨어진 그 초원에서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살아남기 위해서 목자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집을 꺾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평안은 나를 살리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평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얻은 평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겨가면서 얻고 있는 평안인가? 그 평안의 결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빌립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에게 주어진 목적지를 한번 보면 사마리아 같은 풍요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하는 곳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부터 가사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0km를 걷는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계속 걷는 운동의 목적으로 100km를 딱 정해놓고 걷기 시작하면 2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야 하는 곳은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떠나서 2에서 3일을 걸어가야 하는데, 더구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산세가 험한 광야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가득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그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주저함이 없는 모습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빌립에게 강한 순종의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경험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 사마리아로 피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미 빌립은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이전에 항상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랜 시간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길에 나설 수 있을 때까지.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어요. 그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강하로 인도해 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고 찾아가시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실패한 베드로가 자기의 집으로 떠나서 어부의 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 때에도 먼저 찾아가시는 은혜가 그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가 어떤 사람과 어떤 자와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러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로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앞선 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 광야, 그리고 어렵고 힘듦에 집중하기보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순종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빌립처럼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모임, 나의 일상, 그리고 내가 맞이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자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그곳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내가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서서 이겨내는 경험이 나에게 쌓일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능력의 소망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자신의 자리를 기억하고 순종에 나아간 빌립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열매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열매가 무엇이었는지는 27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오늘 빌립이 맞이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갈망을 풀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내가 깨닫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빌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망설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빌립이 마주한 사람은요, 평상시에 빌립이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만난 사람을 어떻게 나오냐면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선 넷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낮은 사람은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에티오피아의 재무 담당관, 재무부 장관을 만난 거예요. 이 재무부 장관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이지만 올라갔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는데 풀리지 않는 사모함 때문에, 갈망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사람에게, 이 내시에게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이 보기에는 다가가기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어떻게 했냐면 그 수레로 그냥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했을 뿐인데, 빌립은 30절에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그 자리로 그냥 달려간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되 망설이지 않는 모습,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 모습에 따른 결과는 어떤 거냐면, 이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레의 옆자리를 빌립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 자리를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함을 받고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신 일이 뭐냐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누군가에게는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에 필요한 사람이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들어 사용하시는 일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기적을 베푸시기를 망설이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 맨날 저한테 이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천국은 갈망하고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일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천국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일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그 천국의 능력과 열쇠를 우리에게 더 크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무관한 것과 같이 여겨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알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저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침노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의 길에 적극적으로 서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순종하며 나아갈 때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케냐를 가서 실패를 경험한 것 같은 마음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파주 지방에서 한때 저랑 제 친구 몇 명이 주도해서 파주 지방의 한 교회가 신천지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강사로 수업을 하실 때 그 수업을 저희가 들었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함께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파주 지방의 여름 성경학교를 이 교회에서 열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모집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름도 정했어요. 가티라고. 같이 하는데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가티라는 이름도 정하고 티도 만들고 열심히 해서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자체는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시간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계속해서 보이는 거는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족함, 사람들과의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 안에서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보여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학교는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다음번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함 속에서 제가 시간을 놀아놓고 다음 해에 돌아봤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실패가 그냥 실패로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길을 열어서 그 교회에 다시 한번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는 씨앗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그 실패를 다시는 답습하지 않는,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실패했다고 보이지는 몰라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실패로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를 끝나게 두지 않아요.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끝이 없어요. 오늘 빌립,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누군가는 빌립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참 대단한 일을 했다. 누구도 시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잘 좋은 일을 했다. 이제 너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빌립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빌립의 삶에 더 크게 역사하셨고 빌립은 더 깊고 큰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이 빌립의 행보가 너무나도 은혜롭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빌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한 것의 가장 좋은 행동은 뭐냐면 그 기쁨의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심의 자리로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을 기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러 사느냐 아니면 나의 뜻대로 붙들려 나의 인생을 붙들고 사느냐 하는 것에 갈리게 되어 있어요. 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이 행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편안함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고 평안한 것인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만족함과 평안함에 기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평안함에 기댈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건 누구나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 굳이 이제요?
나도 힘든데 왜 내가 굳이 저 자리로 가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침과 매너리즘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되는 변화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나도 힘들지만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변에 봉사활동, 선교에 힘쓰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 사람 자체도 힘들어 보이는데 시간과 때만 되면 봉사활동과 선교에 시간을 내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힘듦보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에 집중되기보다 나를 통해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의 힘듦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삶이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또 다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쁨과 기쁨이 쌓이고 쌓여서 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가 수렁텅이에 빠지는 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잘못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